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우리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는 어려서 세계관이라니까 지도를 펴놓고 야 세계 일주를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 세계관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설명이 좋을까요? 세계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만화를 보면은요, 달려라 하니 있었어요. 달려라 하니가 막 뜁니다. 보신 분, 달려라 하니 보신 분? 아, 예. 달려라 하니 재밌었어요. 달려라 하니 막 가다가 꼭 엎어져.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엎어져요. 엎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두 마디. 나엘이 나쁜 기집애. 얼마나 나쁜 기집애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넘어지면 나엘이 나쁜 기집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꼴찌하면 엄마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이러면서 막 뛰면 1등이에요. 한의에서는 그게 세계관이에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달리기에서 1등하게 만들었다. 나엘이는 뭘 의미하냐? 자기를 방해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둘리에 보면 둘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호의 그래요. 둘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는 호의 그렇게 호의라는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자 영화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막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 토요 명화. 토요일 밤마다 영화를 해줘요. 토요일 밤 9시 되면 빠바밤 하면서 막 토요 명화 이렇게 갖고 영화를 해줍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늑대인간 나와요. 늑대인간. 여름에 남양 특집 그럼 늑대인간. 여러분 늑대인간은 언제 변신해요? 보름달이 뜰 때. 그 법칙이에요. 그 영화에서 정해놓은 법칙. 늑대인간은 언제 변신한다고요? 보름달이 뜰 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세계관이에요. 사람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근데 세계관이라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4글자로 하면 예수천당, 8글자로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말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여기다 피켓 걸고 막 빨간 옷 입고 막 전철에서 막 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확실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중국 영화 많이 봤어요. 중국 영화 보면 뭐 나와요? 강시 어떻게 알아? 너 강시 세대가 아닌데? 강시는 꼭 어떻게 뛰어요? 손을 앞으로 두 발을 모아서. 강시가 이렇게 뛰는 건 본 적이 없어. 그게 세계관이요. 법칙이요. 강시는 두 발로 뛰어야 강시요. 손을 앞으로 해야 강시요. 그러다가
강씨가 이렇게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죽었어. 숨을 참아야 돼. 숨 참으면 못 찾아. 눈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 그리고 또 종이에다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어. 그거를 벗어나면 영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칙이 무너지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할리우드 액션 영화 보세요. 주인공은 이렇게 쏴도 맞아. 엑스트라는 그냥 이렇게 쏴도 맞춰요. 근데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싸매고 뛰어다니면서 다라락 하면 안 보고 쐈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 쓰러져.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확실한 주인공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쏘면 쓰러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천국 간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세계관이 뭐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법칙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정말 제가 이제 만화와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잘 했지만 이해 가시죠?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서 옛날에 뽀빠이 있잖아요. 뽀빠이. 미국 영화 뽀빠이 보셨어요? 만화 영화 뽀빠이. 뽀빠이 어때요? 팔뚝은 이만한데 여기는 가늘죠. 그러다가 블루투스인가 아무튼 뭐 그 친구가 여자친구 납치해. 그러면 살려줘요 뽀빠이. 그러면 뽀빠이가 어떻게 해요? 통조림을 하나 들고 뛰어갑니다. 그다음에 탁 먹어요. 통조림을 먹으면 갑자기 가늘었던 팔이 막 튼튼해지면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 그 세계관에서는 시금치 통조림이 힘이요. 시금치가 능력이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우리의 능력은 예수 이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계관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더냐?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 건데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의 세계관이. 그랬더니 뱀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 믿음의 세계관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떠나갔어요. 영원한 생명이 떠나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안 죽어. 그리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세계관을 벗어나봐 다른 세계관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의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관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천지 만물이 빅뱅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진화했대요. 그 종별로, 종류별로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진화했대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세계관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질서와 법칙과 원칙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파괴되면 안 된다. 우리의 세계관이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막 목숨을 걸고 주일학교를 길러내는 거예요. 왜냐? 아주 어려서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어. 이것만 가르쳐줘도 내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성탄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통치의 원리가 있다.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기적이어서, 다른 신들은 착하고 하나님은 이기적이어서 나르시즘이어서 나만 바라봐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세계관이 있습니까? 세계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당, 또 무속신앙, 집을 이사하려면 날짜를 따져봅니다. 뭔 날짜? 손 없는 날짜. 손 맨날 달려있는데 손 없는 날짜, 그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는 주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나는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분리되어 살겠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난 주님 안에 살고 있어, 난 주님의 법칙 안에 살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세계관 안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신은 어떻게 뛴다고요? 손을 내밀고 두 발을 모아서, 저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봤더니 두 발 모아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절대 빨리 못 뛰어요. 아마 강시가 두 발로 뛰었으면 다 잡혀 먹어 죽었을걸. 근데 세상에 강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강시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무덤을 보면 시체가 일어날 것 같고, 또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죠. 전설의 고향 해줍니다. 텔레비에 전설의 고향.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최고 미녀 탑스타들만 맡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에이, 구미호.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당대의 가장 미녀요 탑스타들만 구미호를 맡아요. 구미호를 맡는 거예요. 구미호는 어떻게 해야 구미호요? 구미호는 뭐 먹어요? 사람 간 빼먹어요. 간만 빼먹어. 근데 진짜 여우가 간만 빼먹어요? 왜 간만 먹을까? 근데 걔는 맛있는 거 많은데. 신기하네. 신기하네. 구미호는 간만 먹는다. 이게 그 세계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요. 다 뜯어 먹을 것이지 왜 간만 빼먹어? 정육점에 가서 사 먹지. 지금 같으면 구미호 살기 좋을 거예요. 정육점 가면 간 많잖아요. 그렇죠? 사다 먹으면 천년만 살겠어. 계속 살겠지. 우리는 뭐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구는 어떻게 해요?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지금 몇 바퀴 돌지 생각하신 분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돕니다. 나중에 뭐 두 바퀴인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두 바퀴 돌면 사람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 한 바퀴 도는데 1초에 몇 미터 가는지 아세요? 400m 가요. 400m. 딱 400m는 아니지만 400m 정도 가요. 400m가 어떤 속도인지 아세요? 총을 겨누고 총을 빵 쏘면 총알이 1초에 400m 날아가요. 소리 있잖아요. 소리. 소리가 1초에 400m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이 1초에 400m 가는 이 속도를 깨면 초음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보다 빠르다. 빛이 소리보다 빨라요, 느려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줬어요? 전 봤어요. 우리 군대 가서 포탄 사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서 저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에서 포탄이 딱 떨어져요. 그럼 이쪽 산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빛이 번쩍한 다음에 떨어지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한데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건 영화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왜냐? 1초에 1km씩 날아가니까. 1초에 1km씩 날아가 버려요. 슉! 그냥 벙 떨어져요. 그러면 소리가 먼저 날까요? 빛이 먼저 날까요? 빛이 먼저 나요. 번쩍 한 다음에 1초, 2초, 3초 펑. 그걸로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빛이 번쩍 한 때로부터 1초,
2초, 3초, 1.2km 정도 떨어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쟤는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많이 배워왔어? 똑같이 갔다 왔는데 넌 알았냐? 이게 장교와 일반 병사의 차이예요. 자,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소리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전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중력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정해져 있어요. 중력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몸무게 80kg였는데 미국 가서 재보니까 60kg. 그럼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 80kg면 거기서도 80kg예요. 여기서 50kg면 거기서도 50kg고.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창조과학도 해보는 거예요. 창조과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물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음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칙이 있는 겁니다.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 안에서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드릴까? 세계관에는 주인이 있다.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정확히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음의 세계관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이 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가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살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 창조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뭐가 있냐? 절대 기준이 있어요. 절대 기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자는데 왜 율법주의라 그러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나왔겠어요? 밖에서 나왔겠어요? 밖에서.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로 설교가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보는 사람은 없어도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의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시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못하면. 그러면 이 설교에 의해서 내가 신비주의 될 수 있고 은사주의 될 수 있고 율법주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나온 말이다, 밖에서 나온 말이다? 밖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밖에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의 세계관 밖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극성 부리고 열심인 것 같죠. 하나님의 세계관 밖에서 보니까 율법주의인 것 같죠. 그건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강씨가 이렇게 뛰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두 발로 이렇게 뛰면 되는데 왜 쟤는 이렇게만 뛸까? 신기하네. 신기해요. 그런 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다 그 강씨들은 다 이렇게 뛰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세계관이 파괴돼서 그래요. 저는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믿음의 세계관 들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이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이제 안 다녀. 왜? 다녀봤자 별거 없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청년회장도 해봤어, 재정집사도 해봤어. 나 다 알아. 근데 안 다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삼자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강씨가 이상하게 뛰는 거 보면 이상하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나 안 괜찮나. 그거 왜 판단합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어때, 주의 종이 어때, 성도들이 어때, 교회가 더해. 왜 그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 마땅히 판단할 바가 아닌데 왜 판단을 해? 자기가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밖으로 튕겨나갈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안 좋아?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더 안으로 들어와야죠. 세계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지켜야겠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럼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의 직분을 가져야겠다. 이게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는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밖에서 생각하니까, 난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다른 교회 가면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상처받았어. 이 교회는 사람을 몰라줘. 자기 안 알아준다. 다른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사람을 무시해. 똑같은 소리 또 합니다. 왜냐? 믿음의 세계관 안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내? 기독교인들은 애미애비도 없어? 부모도 몰라? 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 제사의 문화가 효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때는 그런 거예요. 저도 회사에 가서 술 안 먹고, 대학교 때 선배들이 술 주는데 안 먹어. 그래서 꼴통 새끼 그래요. 저 꼴통 저거. 아니 술 한 잔 먹으면 되지. 뭐 다 먹는데 왜 지만 안 먹어? 왜냐? 나의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정결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와서 술 기운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술이 들어와서 술 기운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술에 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 거룩함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술을 안 받는 놈이 꼴통이죠. 내가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 세계를 알았다면, 이 창조의 법칙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라,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고 막 그런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래요. 아까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데 오늘 이상하게 목이 쉬었네요.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이따가 특송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없다 생각하고 해주세요. 제가 자리만 채워드릴게요.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이 찬양에 앞에 배경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찬양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근심을 모두 맡으시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인생은 고달퍼, 세상이 얘기하는 인생관 안에서 찬양을 부를 것이냐, 아니면 실존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짐을 맡으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것이냐. 그 태도가 분명하게 나오는, 분명하게 태도가 나오는.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돈도 너의 신이 아니야. 명예도 너의 신이 아니야. 쾌락도 너의 신이 아니야.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 믿음의 세계관이 파괴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세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은 창조의 세계관이요, 진리의 세계관이요. 믿음의 세계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진리, 좁은 길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난 다른 넓은 길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 거짓 지식이요, 거짓 신이요. 우리는 그 안에 휘발려 들어가면 안 돼요.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믿음의 세계관은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테스 형이 그랬대잖아요. 테스 형이 누구예요? 성이 소크라고 이름이 테스인가, 성이 소고 이름이 크라테스인가,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인생의 목적,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명해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게 흔들리는 거를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이 흔들려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요, 진리에서 벗어나요, 이것을 불신앙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냐?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면 저주받으니까. 이게 죄가 되니까.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게 저주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한국식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벗어나는 게 뭐다? 죄다. 믿음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자,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관은 결과가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자,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저주가 아니라 죄를 갚는다.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난 것은 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저도요 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서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인가, 목사의 소양을 갖췄나, 목사의 인격을 갖췄나, 목사의 지성을 갖췄나, 영성을 갖췄나 생각하는 거예요. 막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 내가 진짜 목사가 돼도 괜찮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왜냐? 제1계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제2계시 성경, 제3계시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 제4계시는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접 계시. 안 되는 거다. 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전할 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신앙관이 생길 텐데, 세계관이 생길 텐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울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나? 내 생각이 믿음의 사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꽉 차 있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요,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우 왜 그렇게 해? 너무 저렇게 하면 사람들 안 믿는데, 그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라도 해야지. 저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듣겠나? 저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보겠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든 초라한 모습이든 튀는 모습이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지.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 세계관이 끊어지면 안 된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전도하면서 쭈뼛쭈뼛해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요거 하나 받으세요. 그다음 이제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안 받아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왜냐? 우리의 세계관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우리의 세계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전에는 전도가 우리가 찾아가서 얘를 설득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야 교회 가자, 뭐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어떻게 할 테니까 교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해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의 세계를 몰라줄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기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따라만 가는데 왜요? 막 오기로 따라가요. 막 집 앞에까지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일을 했다고 막 이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이제는 축복해 준다. 우리의 안에서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축복해 줄 때 그 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들을 거 아니에요. 바빠요? 싫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막 우리는 믿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강시 보면 이상하듯이, 우리가 구미호 보면 이상하듯이, 아니 왜 구미호는 이렇게 한이 많어? 1000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왜 한이 많어? 이상하죠?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창피할 게 뭐 있어요? 힙합하는 사람들은 옷을 힙합하던 것처럼 입고 다니고, 회사원들은 양복 입고 다니고, 서로 다른 거지.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할 의무가 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전파할,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윤리와 도덕,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저는 유튜브에다가, 저도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지만 유튜브 키고서는 다른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계관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전체적인 기독교 안에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떠난다면은, 이 세계에서 떠난다면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 순종은 천대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불순종은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우리 세계의 법이에요. 우리 세계의 법.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뭐가 무너져요? 믿음의 세계관이 무너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세상의 학문적으로도 무식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문화의 끝에는 종교가 있고, 모든 철학의 끝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이지만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법칙 무너지지 말아야, 이걸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 생각 속에 이 믿음의 세계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지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믿음의 세계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로만, 예수로만, 예수로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 안에, 확고한 믿음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세계관이 너무 확장됐어요. 너무 확장돼 버려, 짬뽕이 돼 버렸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옛날에는 영화에 보면 스파이더맨만 영웅이었어요. 슈퍼맨 하면 슈퍼맨만 영웅이었어요. 배트맨 하면 배트맨만 영웅이었어요. 다 짬뽕 시켜버렸어요. 이제 다 섞여버렸어요. 개판이 됐습니다.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혼란스러워져요. 이것도 이거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저거대로 안 되고, 재미 없어졌잖아요. 이제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어요. 안 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관도 덩달아 무너져 버렸다. 우리는 뭐 백의의 민족이요, 우리는 윤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동방 예의지국이요,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모든 진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세상의 윤리도 도덕도 가치관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믿음이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이 무너진 세계관을 살려주시려고. 회개가 뭐냐? 무너진 세계관이 재건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거, 다시 되돌려 놓는 거, 그게 믿음의 세계, 그게 회개예요. 회개.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의 세계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나님 법이 이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믿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이 굳건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관을 구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믿음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사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가치관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을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